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그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녀가 되고,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독립하고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는 가운데 이제 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렇습니다. 또 이제 자녀를 낳고, 근데 이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 부모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전제하기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만일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 때에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내지는 너는 주일날만 나가라, 너는 성경을 읽지 말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이건 마땅하다, 이건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을 해요.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을 하지요. 자,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5계명에 해당되는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아 하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약속이 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진자리 많은 자리 다 살펴주면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보호해주고 또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부모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고 이 세상에 있게 하고 그리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뒷배경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는 가운데 많이 느끼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부모님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환경이 안 좋았다든가 또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든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개념이 생기질 않아요.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가 이 개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또 술 담배로 세월을 보내고 또 구타하고 도대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는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 뜻과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되는 겁니다만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절차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4절 말씀에 아비들아 그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할 때에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부모의 그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편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감정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는 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하는 거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을 알고 보면은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부모에게는 양육하라, 양육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자녀로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 부모로서 양육하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